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와 말씀과 또 기도로 나아가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하루를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침묵은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가에 따라 해석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기회주의자들을 만납니다. 이 상대가 기회주의자라는 인식이 들어올 때 그의 침묵은 이 관계를 단절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는 이 자신에게 절대 손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침묵이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상대의 온유한 선풍 속에 그 신뢰와 친밀함이 쌓여 있다면 이 침묵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이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대답의 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침묵에 대해 올바르게 해석하며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또 내가 규정한 하나님이라면 이 침묵이 내 마음대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의 침묵 또한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응답의 때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원수들의 공격에 잠잠하게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침묵을 깨고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이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이 한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동맹합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일에는 그렇게 한마음이 되기 어려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쉽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122명의 고관들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금령을 통과시킵니다. 122명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대적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산발락과 도비야, 게소음이 한마음이 되어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범하면서 시작된 죄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탄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원수들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대적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며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 시대를 보면 이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마음이 잘 됩니다. 그 이면에는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더 강함을 증명함으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하나님의 행함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침묵, 잠잠, 조용히 이렇게 3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꿋꿋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실존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이 하나님이 진짜 주 여호와 되심을 싸워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3년 6개월의 가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히 경험한 엘리야인데 바로 다음 열왕기상 19장에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실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이세벨과 아합의 악한 정치가 계속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엘리야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실존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4절에서 엘리야는 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성공적이었고 큰 역사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자신의 모습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고 원수들의 공격이 여전하지만 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시인처럼 여러모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실존을 끝까지 의지하며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을 보면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력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9절에 행하신 것 같이, 10절에 패망하여, 11절에 갖게 하시며 갖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잠깐의 침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실존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드보라 시대에 이 하나님의 목장을 탐내던 시스라와 야빈, 오레카스에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와 같은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한 원수들을 격파한 사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을 앞세워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진멸한 사건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렙과 스앱도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한 두 방백입니다. 11절에 기인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기인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지도급 인사들을 가리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이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족속의 왕들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들이 위협할 때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그들을 패배시키시고 보호하셨음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사망이라는 전쟁을 이기시고 이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지켜보호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끈기 있게 해줍니다. 사랑은 이 확증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은 이 표현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실 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은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절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최상급의 최상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전능하심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군가를 옮겨줄 수 있는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아들은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전능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것을 내 안에 성취하신 분이 그 이후에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심과 그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침묵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행하신 일들, 지금까지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에베네셀로 다스리실 것을 지금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자의 기도는 맡겨드림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원수들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원수들의 패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입니다. 18절에도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지금 개인의 감정과 위협으로 어떠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까지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나 개인의 감정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는 맡겨드려야 합니다. 맡겨드릴 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길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깊이 있게 뿌리박고 있을 때 우리는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맡기게 되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맡겨드리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쥐게 되고 내 계획과 분노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그 개인의 사건으로 비참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거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것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상황적, 영적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힘을 내며 다시금 하나님의 실존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기에 거기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심으로 끝까지 기도로 승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버림받음의 오해를 하지 않으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전능하심이 내 삶에 적용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맡겨드리는 기도로 맡긴 자에게 공급하시는 평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